성경에는 네 나라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첫 번째 나라는 물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 나라는 땅의 나라입니다. 세 번째 나라는 천년의 나라입니다. 네 번째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네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아시는지요? 첫 번째 나라, 물의 나라. 우리 이 땅에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 그 양수 속에서 생명을 키웠습니다. 그때 아마 내가 땅의 나라라고 하는 곳, 100년을 살 수 있는 그 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뱃속을 나와보니까 정말 이 땅의 세상에 있고, 보통 사람의 수는 70이요 80이지만 지금은 백수 시대가 되었습니다. 100살을 살아가는 땅의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그런데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1000년을 살 수 있는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때가 올까요? 과연 저와 여러분은 1000년을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상상을 하십니까? 거의 다 이런 상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1000년을 사는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그리고 그 1000년을 사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1000년도 끝나는 시간, 마지막 시간이 있는데 정말 영원히 사는 나라가 있어 그곳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며 준비할까요?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준비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41장은 바로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애굽 땅에 미리 보내셔서 그는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지만, 감옥에 들어갔지만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에 감동돼 그 주의 말씀으로 단련되고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두 명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바로의 그 떡을 맡은 관원장, 또 한 사람은 술을 맡은 관원장. 그 둘이 동시에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번민하다가 그 히브리 청년에게 그 꿈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지요. 아,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이 꾸신 그 꿈은 그 새 포도송이가 보인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3일 후에 그 포도송이가 잘 익고 그리고 그것을 바알에게 올려드렸다고 하는 것은 당신의 직이 복직이 될 것입니다. 그는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 떡 맡은 관원장, 그가 꾼 그 꿈은 그 떡 세 소쿠리가 있는데 그 맨 위에는 그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그것을 바로에게 드리려고 했지만 새들이 와서 그 떡을 쪼아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새 바구니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3일 후에 새가 쪼아 먹었다고 하는 것은 당신의 직이 박탈되고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이런 꿈의 해석을 그대로 이루었을 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그리고 요셉은 부탁하는데 혹 나를 기억하셔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옥에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그 꿈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2년의 세월 후에 오늘 그 애굽의 바로가 꿈을 꿉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꿈의 내용입니다. 참으로 신기하다. 아니, 어떻게 저 풍성한 암소, 그 암소를, 그 7마리를 또 다른 아주 앙상한 마른 야윈 암소들이 잡아먹을 수 있단 말이냐.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일까? 꿈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렇게 잘 익은 풍성한 이삭을 또 아주 바싹 마른 이삭들이 잡아먹는, 삼켜버리는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바로는 자기의 신하들을 불러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밑에 점승술과 술객들 다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하라 하였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제서야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의 꿈을 해석한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러한 히브리 청년이 있는데 만나보시겠습니까? 바로는 그를 불렀습니다. 요셉은 의관을 단장하고 아주 정중한 모습으로 바로를 아련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의 꿈을 듣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정확하게 그 꿈을 해석하지요. 왕이 꾸신 그 꿈은 이 땅에 7년의 흉년이 올 것이고 그리고 그 7년이 지나면 흉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의 꿈을 꾸신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이고 그것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는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백관들을 모아서 회의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누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지혜롭고 총명한 자를 찾을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요셉,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흉년을 준비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구속의 역사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높이도록 사용하셨다는 사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저는 오늘 이 바로의 결단, 오늘 여러분이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과연 어떤 사람이 진정한 리더가 되어야 합니까?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바로야말로 그는 여러분 당시 그 세계 최고의 제국의 황제입니다. 그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이 저 히브리 청년, 그것도 죄수, 그의 말을 듣고 그를 총리로 세울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는 평소에도 아마 정치를 잘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항상 위기를 준비할 수 있는 리더십, 당시의 그 신적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물이 풍성해서 혹여 가뭄이 온다고 할지라도 절대 흉년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그 물을 끌었으면 농사는 풍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였겠죠. 하나님은 그를 감동하셨겠죠. 그 요셉의 모습을 보는 그 순간에 그 담대한 언어와 그의 외모를 보는 순간에 그의 마음이 감동됐겠지요. 아하, 이때를 준비하지 아니하면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위기가 도래할 것이다. 그렇게 깨닫고 결단한 바로,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이죠. 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이런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감동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을 주변에 두고 있는 지도자, 그런 사람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늘 이 꿈의 해석을 듣자마자 바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통솔력, 결단력. 드디어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이 요셉은 총리로 등극하고 그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미래를 보는 사람입니다. 시대를 읽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3절에 너희가 이 세상의 날씨는 잘 분별하면서 어찌하여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을 이 성경은 마지막 때 엔드 타임이라고 말합니다. 수없이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지금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풍성한 풍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한순간에 그 풍성했던,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가 무너지고
마음껏 놀러도 다니고 행동하고 사업하고 세상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여행하고 다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시절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제약을 받는 이런 시대가 오리라고는 아무도 예측을 못했지요. 이것은 지금은 오픈게임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닥칠 아주 무서운 환난의 때, 성경은 그것을 7년 환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를 하나님은 미리미리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이하에는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72일의 계시라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62일에와 7일에가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는 아주 홍수가 엄몰하는 것처럼 황폐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는 자신을 지키 높여 저칭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고, 그리고 저 성전에서 자기를 높이고 많은 사람에게 경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70일의 중에 마지막 한 일에 마지막 7년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70년 풍성한 부유의 때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마지막 한 일의 7년의 때, 오늘 7년의 흉년 같은 위기의 때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준비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신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이때 지혜롭게 준비하고 마지막 때를 위하여 여러분 양식을 풍성하게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누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냐, 마태복음 24장 45절 이하에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종이 아닌가.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처음 예수를 영접했을 때 우리의 먹는 양식은 초보의 양식입니다. 그것은 젖과 같습니다. 젖을 먹고 우리 어린 자녀들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장성하게 됩니다. 장성한 자의 음식은 젖이 아니죠, 딱딱한 음식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이하에는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하므로, 지각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며 합니다. 세태를 보면서 깨닫습니다. 성경을 보며 합니다. 기도하며 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그리고 때를 따라 양식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날로 장성한 자의 분량에, 그리스도의 분량에, 예수님의 인격에, 예수님의 능력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와 하나 되고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이 가깝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드디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뜻이고, 다시 오실 때의 징조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누가복음 7장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수없이 기록을 하시면서 깨어있어라,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요, 지금이야말로 이 흉년에 불어닥칠 환난 때에 능히 너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신앙의 양식을 준비한 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양식을 준비하시듯이 오늘 요셉이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요셉은 참으로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법적인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공고를 합니다. 모든 백성들은 그 양식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바쳐라.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풍년에 쌓아지는 그 곡식들을 각 성읍마다 창고를 크게 짓고 그곳에 저장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책임자들을 각 지방에 두기 시작합니다. 철저하게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7년의 흉년이 왔을 때 이 요셉은 주도면밀한 사람입니다. 그 창고에 리스트를 매기고 제일 첫 해 거둔 것부터, 양식을 오래 두면 썩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하고 그것부터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냥 주지 않고 돈을 받습니다. 그 돈으로 말미암아 이 바로는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어마어마한 권세를, 이 나라는 당시에 최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이 이렇게 나라를 살리게 되는 것이고, 나라뿐이 아니라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 자국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 이방의 열방의 나라의 모든 백성들, 더군다나 그 요셉은 자기의 가족들까지 다 구원하는 역사. 요셉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했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지요. 이 마지막 때 이런 사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지혜롭고 충고한 자가 누구냐? 그 종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맡겨서 오늘 요셉에게 맡기시듯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주인이 더디 올까 생각하여 이런 때는 아직 멀었어. 나는 지금 내 인생의 황금기야. 좀 더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고 살아야지. 그렇게 하나님 섬긴다고 하나님께 시간 뺏기고 물질 드리고, 아니 얼마든지 앞으로 준비할 시간은 많어. 아직 주인이 오실 때는 멀었어 하면서 그 친구들과 함께 술 취하고 마시고 그리고 때리고 싸우는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육신적 삶을 살아가는 종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알지 못하는 시간에 너희 주인이 너에게 이르러 말씀하시기를 이 악한 종아, 네가 어찌하여 너의 주인이 오시는 걸 준비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를 엄히 때리고 위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바깥 어둠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도 여러 종류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 예레미야 48장 10절에 저주가 있을 것이다. 예수를 믿긴 믿어도 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옆에 한편의 강도와 같이 그저 그 한순간에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달라는 그 한마디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우를 해주실까요? 마태복음 25장에 열 처녀가 등장합니다. 그 열 처녀는 똑같이 등을 준비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했습니다. 예배도 같이 드렸습니다. 봉사도 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신랑이 오실 때 등은 있지만 그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는 기름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기름을 성령이라고 말하고 그 기름은 말씀이라고도 말하고 그 기름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 기름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겉만 번지르한 것이라 내적인 성령의 강건한 능력이 내 속에 충만한 것을 기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들이 어디 가서 기름을 사왔는지는 기록이 없지만 돌아와서 그 주인을 찾으니 이미 문은 닫혔고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앞으로 펼쳐질 일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천년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가 온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중에 주님이 임하시고, 그때 성경은 에녹 같은 자 또는 엘리야 같은 자,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기다린 자, 그런 자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약속을 하시고, 그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재림하시는 요한계시록 19장의 백마를 타시고 중심과 진실인 예수님이 오실 때 그들과 함께 이 땅의 선년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질 때, 여러분, 그때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의 육체를 우리는 비오나체라고 말합니다. 호련히 비오나된 몸입니다. 그 몸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은 진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왕국입니다. 마귀를 무적에 가뒀기 때문에 죄가 없지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이 땅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변화된 몸으로 왕 같은 권세를 갖고, 그리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며, 어떤 사람은 5골, 어떤 사람은 2골, 어떤 사람은 1골, 그 땅을 맡겨주고 통치할 때 여러분, 우리는 변화된 몸으로 어디든 갈 수 있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은 회복의 몸입니다. 물론 천년 동안은 살 수 있지만 그들도 다시 언젠가는 변화를 받아야 되고, 그들도 다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것은 백보좌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같이 거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들은 아마 이런 설교를 듣지 못했다면 얼마나 애통할 것이고, 혹여 이런 설교, 이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준비를 하지 못하고 살다가 어떻게 구원은 받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들은 슬피 울 것 같아요. 후회될 것 같아요. 나에게 주신 그 준비의 시간에 내가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이 말씀에 순종하며 깨어 기도하며 주님께 충성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저는 왕 같은 그 놀라운 변화의 기적 같은 역사를 허락해 주셨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시지만 철저하게 차별하십니다. 은혜도 모든 자에게 주시지만, 해를 주시고 또 비를 주시지만 철저하게 차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혜라고 말하며, 특혜는 모든 사람과 같은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혜를 받은 사람들, 예수님은 12 제자가 있지만 거기 특별히 뽑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그들은 거기서 모세도 보고, 그들은 거기서 엘리야도 봅니다. 달라요. 여러분, 그 다른 기준이 뭡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맞습니다, 저 갈렙은 그 12명의 다른 정탐꾼과는 마음이 달라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태만하게 적당히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준비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는 달라. 그 마음이 달라. 나는 주님의 첫째 부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천년왕국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 걸 고백합니다. 왜요?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왜요? 준비할 수 있으니까. 많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요셉은 특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왜요? 그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이 미웠지만 그의 분노를 삭히고 곡식을 구하러 돌아온 그 형제들을 놓고 그들을 시험하며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제들이 보지 못하게 뒤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형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고 기뻐했겠습니까? 그는 속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좋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셉 같은 하나님의 특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이사야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 본심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함 없는 사람들에게 봐도 보지 못하게,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복 중에 복이 뭡니까?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아멘. 다 같이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 진실로 이런 환난의 때 적 그리스도가 준비되고 있고, 지금 5G 시대로 맞이하여 전세가 인터넷망으로 연결되어 있고, 저 미국의 일론 머스크는 하늘에 위성을 42,000개를 띄운다고 하고 있고, 지금 그것이 실행되어지고 있죠. 전 세계 사람들 다 네트워크로 하나로 묶어버리게 되고,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드디어 그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화폐 제도를 바꾸어서,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지폐를 쓰고 있지만, 돈을 쓰고 있지만, 그 돈은 전자화폐로 전자 지갑을 갖고 다녀야 될 것이고, 그 지갑을 잃어버리니까 그 지갑이 우리 육체 속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것이 없다면 매매를 할 수 없는 때가 도래하게 될 것이고, 적그리스도는 철저하게 그 준비를 하고 세계를 단일 정부, 단일 경제, 단일 종교로 원 월드 시스템으로 만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적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환난의 때, 그 시험의 때, 성경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 충성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인내한 빌라델피아 교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여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그러므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이 모든 교회들이 때로 어떠니 못 어떠니 적은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열어주실 때 찬스를 놓치지 않고 복음 전해라, 선교해라.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 이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겨라면 그대로 될 텐데, 제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안 된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오늘 이 창세기의 7년 흉년과 7년 풍년은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이스라엘은 희년을 지킵니다. 50년이 되면 희년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 희년이 70번째 희년이 다가오고 있는 걸 아십니까? 68번째 희년이 이 땅에 펼쳐질 때 이스라엘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0번째 희년의 때가 도래한다면 이스라엘은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드디어 그 마지막 복음의 끝이 이스라엘에 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역사가 끝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은 그 때를 알고 그 때를 준비해야 돼.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찾아도, 아모스 8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지금은 여러분 얼마나 말씀이 풍성합니까? 지금 풍년의 때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의 때. 물론 지금 돈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여러분 2022년 정도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학자들은 진단하고 있습니까? 대공황이 일어날 것이다. 그거 예측 못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제. 왜요? 금년에 2020년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팬데믹으로 전 세계를 덮칠 걸 아무도 몰랐지요. 경제는 폭락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는 마이너스 8.5%라고 하죠. 그 김정은이가 두 손 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중국이 그렇게 잘 나가던 경제가 지금 미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말미암아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끝입니까?
홍수가 중국 전역을 뒤엎었습니다. 농사가 다 쓸려내려갑니다. 거기서 끝났습니까? 메뚜기 떼가 창궐해서 그 중국의 곡식들을 다 갉아먹어 버립니다. 거기서 끝입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벼락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저 북쪽 지방은 눈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국뿐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인 이런 기상이변 현상들은 곧 닥칠 기근의 때 어마어마한 경제 불황이 공황 상태가 될 것이다. 아마 여러분 내년쯤 지나가면 이런 시대가 올 겁니다. 2022년이면 절정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전쟁이 터지지 않을 수가 없죠. 양식을 구해야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전쟁이 터지고 나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은 평화를 갈구하겠죠. 지금 이렇게 백신을 갈구하듯이 전쟁이 터지면 평화를 갈구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능력 있는, 마치 메시아와 같은, 구세주와 같은 그런 힘 있는 자가 등장하겠죠. 사람들은 아마 그를 다 하나님처럼 물어로 그를 섬기며 그의 말에 복종할 것입니다. 그는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먹여줍니다. 그게 사회주의 시스템 아닙니까? 그게 세계가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아직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이 정복음이 땅까지 전파되어야 끝이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미국의 트럼프라는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애굽의 바로를 준비해서 풍년 때 흉년을 대비하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의 내각들은 전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금 세계 정부주의자 딥스테이트 일루미나티, 이 세계 거대한 악의 세력 적 그리스도의 정부는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거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를 들어서 예고를 하고 있고, 조지 소로스를 들어서 예고하고 있고, 그 예고대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그 신문에는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사인을 그림으로 다 2017년, 18년, 19년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도 성경을 알죠. 그래서 자신의 때를 그렇게 준비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이 아무리 그들이 계획을 하고 그것을 추진나간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이 세상은 사탄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트럼프라는 사람을 들어서 그 거대한 딥스테이트 정부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왜요?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북한이 지금 붕괴 일보 직전입니다. 중국은 하나님의 손을 대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풍년의 때, 마지막 우리가 준비하며 이 복음을 증거할 때가 도래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수없는 나날들을 나는 그것을 기도해 왔습니다. 늦은 비추수의 대역사의 때는 반드시 도래한다.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나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좋아하니까 아마 우리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참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에 나는 기쁘고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준비하면서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전쟁을, 이 성경은 처음에는 감춰져 있는 책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임봉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6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임봉을 떼기 시작합니다. 풀리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 말씀들이 전파되기 시작하니까 요한계시록 10장에 가면 그 작은 책을 사람들이 먹을 때 입에서 달기가 얼마나 단지,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이 귀에 들을 때 아주 달콤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먹고 난 다음에 배가 쓰다는 거야. 그 말은 뭐죠? 먹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되니까, 깨어 있어야 되니까, 기도해야 되니까, 준비해야 되니까, 물론 힘들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 때를 준비하는 요셉 같은 삶이야말로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말하기를 목사님 그 말씀은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그런 말씀보다는 그냥 우리 젖이나 좀 주세요. 젖꼭지나 좀 물려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그렇게 편안하게 괜찮아요. 주님 아직 오실 때 멀었으니까요. 적당히 신앙생활해도 돼요. 그렇게 얘기해주면 아마 저도 편하고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한다면 그 목사님을 그 선지자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한다면 그 종은 화가 있을지로다. 절대로 여러분 전 모든 사람이 다 저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계 모든 인류가 예수님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욕을 먹더라도 핍박을 받더라도 조금 더 굴하지 마시고 더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기도 목사를 참 좋아하죠. 좋으신 분은 아멘 해봐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젯밤에도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절이 오면 요한계시록 12장에는 드디어 이 하늘에서 내려온 용, 옛뱀, 사탄이 둘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로 내려와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와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습니다. 핍박이 막 시작되면 지금까지 이런 핍박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때 되면요 교회에 모일 수도 없어요. 그때 되면요 전부 산으로 도망가요. 여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또 광야로 도망가라. 그런 시절이 와요. 여러분 그때가 오면 그것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휴거 직전의 사건입니다. 그때가 오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고 말씀을 가슴속에 가득가득 채워놓고 아모스 8장 12절에 보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풍년의 때 여러분 예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도 참 우리는 미약합니다. 우리 회원이 아까 보니까 295명이야. 5분 더 오시면 300명이네. 300명 기도원의 용사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리고 또 들어와 보시는 분들 또 사실 적지 않아요. 아주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양도 우리 양이지만 우리 바깥의 양도 예수님의 양이다. 하나님은 다 동일하게 사랑해 주시고 더 한 명이라도 더 이 때를 알고 말씀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그런 예비하는 자가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다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 5장 8절에 보면 지금 때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땅에 땅을 더한다. 난 그게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요새 사람들이 아파트 한 채 있는 사람은 더 좋은 아파트, 저 똘똘한 강남의 아파트, 땅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은 땅을 가지기 위해서 투쟁하는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육신의 것을 많이 가지고 있은들 그 영혼의 양식이 없는 사람이 당할 화가 어떠한 것일까? 그 화를 당하지 않으려면 부자처럼 재물을 쌓아놓고 배를 두둥기면서 족하다 쓸만하다 먹고 마시자 내 영혼아 이제는 좀 쉬자 할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리니 내 소유가 네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필요한 육신의 것도 잘 준비해야 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
영혼의 양식을 풍성하게 준비하셔서 그 말씀이 튀쳐나와야 돼요. 그 말씀이 악한 것들을 막아내고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런 팬데믹 사회 속에서도 나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저 음양꾼의 그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지켜주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천인이 만인이 엎어지고 자빠진다고 할지라도 이 재앙이 네 장막에 미치지 못하리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너를 높여줄 것이고 네가 내 이름을 알기에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육신이 돼서 생활로 나타날 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대한민국은 거대한 나라, 여러분 저 다수의 무지한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적인 소수,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준비한 요셉 같은 한 사람에 의해서도 이 나라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세계도 뒤집어 엎을 수 있다. 내가 올 때 이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7년의 풍년의 때를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팬데믹, 이 유행병 맞이하면서 그동안 쌓아놨던 것들이 무엇인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 그리고 세계 경제 대공황이 불어닥치는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요, 우리들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음받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으로 이 기갈이 오지 않도록 우리 영혼을 풍성하기를 원하며 우리 능력, 하나님의 믿음의 은사, 담대함이 충만하기를 원하며 어느 시에도 우리가 명령할 때 기도의 능력으로 천사들이 진동되고 어디 가든 이기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오늘 다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이름 교회와 명세계 선교회 사람 모든 권속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주님 불꽃 같은 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지혜롭고 총명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차하고 통성으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요셉 같은 최고의 일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를 주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사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시고 오늘도 날개와 주님의 그 그늘 아래 거하여 주님께서 친히 손과 방패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민족과 열방 중에 전 세계에 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오늘 그 방송을 통하여 이렇게 하늘 배 나오지 못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이 시간에 머리머리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입맞춤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품 안에 안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준비할 때다. 아직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신 걸 감사합니다. 깨어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물의 나라,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우리는 이런 100년이나 사는 세상 땅의 나라가 있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났고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과연 1000년 동안 사는 나라가 있을까? 내가 1000년을 살 수 있을까? 상상도 못한 일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준비하라.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하라. 그리고 1000년의 끝이 아니라 마지막 백보자의 심판을
거쳐 영원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준비하라, 깨어나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도 멸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어리석게 이 세상 잠시간에 만족하다가 멸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주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